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전에는 금성이 되게 저에게 무서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참 금성이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로 긴장되고 또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성이 되면 막 기대하는 마음, 마치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막 첫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금성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소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47년 역사에 처음 우리 노예를 섬기게 되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치러보지 않은 노예적인 큰 행사여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는데 뭐 잘 치르리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100%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한 200%, 300% 이렇게 수고하시고 정말 모든 면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입사님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셀리더들 정말 협력해서 하나하나 무엇 하나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너무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좋은 섬김이 되었고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제 무사히 잘 마쳤고, 더구나 이번 노예는 제가 담임 목사가 노예장이 또 된다고 가오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체면 살려주려고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선거 끝나고 남성분들도 많이 오셔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띄었고, 이번에 새 가족들이 또 교회 등록하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 참 열심히 젊은 분들도 많이 섬겨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는 홍민 목사님 오셔서 뜻밖의 일일 특별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홍민 목사님 한국에 오면 제가 꼭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거 잘 아시죠? 이번에도 주일 낮 예배 이제
갑자기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낮 예배를 맡기려고 했는데 지난주 노회 앞두고 또 다음 돌아오는 주는 또 임직식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강단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일날 맡겼으면 지난 금요일 같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맡기게 돼서 갑자기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저도 기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도에 하나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감동되고 제 마음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세게 강력하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고 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지난주 홍민 목사님 전한 그 요한복음 11장 같은 내용인데 주제인데 같은 장인데 지난주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그 앞부분 오늘 요한복음 같은 11장 1절부터 16장 전부 하나의 사건인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또 지난주에 제가 원래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섭리적으로 이 같은 그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이렇게 설교를 하셔서 제가 좀 바꿀까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또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의도된 지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많이 쓰고 마음에 늘 이렇게 빨리빨리 무엇을 하고 이루고자 하는 정말 한국 사람 빠릅니다. 외국 나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속도. 그래서 그 빨리빨리 때문에 한국의 경제 발전 또 모든 것들 IT 이런 모든 것들 또 인터넷 세계 최고의 다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것은 정말 결과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급한 성격입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느긋하고 이렇게 그래 보이지만 정반대 보이는 거는 가면입니다. 제 속은 정말 다혈질이고 또 아주 급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좀 이렇게 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속으로 서툴고 급한 면이 많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무엇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선착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지연하게 될 때는 한 세 가지 이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게을러서 미루다가 늦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비의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져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지연입니다. 특별히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있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 차이는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봄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이렇게 만개해서 이번처럼 벚꽃이 또 오래 간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기까지는 또 겨울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빵 하나 만드는 것도 이스트를 넣고 또 그게 부풀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간장, 된장 이런 장을 담글 때에도 담아놓고 바로 먹지 않고 그것이 잘 숙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기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천하 범사를 다 때와 기한이 있도록, 그 때와 기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잘 맞추는 것, 하나님이 빨리 가실 때 있죠? 네, 빨리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시면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이제 떠서 가면 쫓아가고 머물면 머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질러 가도 문제고 곁길로 가도 문제고 뒤쳐져도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나사로 사건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3남매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은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헌신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헌신인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오빠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왜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아니,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또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면, 그리고 거기다가 본래 사랑했다, 본래. 그런데 왜 병이 들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주님이 사랑하셨다, 본래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우리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출발,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또 오메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심판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그분이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병들게 자랄 수 있어요. 병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신앙도 왜곡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신앙이 바른 게 아니라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내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지 그것을 또 확인하고 계속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중심에 심판도 공의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느끼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신학적으로 맞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나의 친구 예수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책임은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여러분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성육신하셔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라면 다 하면 합니다. 믿는데 그게 가장자리에 일부러 있으면 안 된다. 극히 일부러 있으면 안 된다. 자, 개인적으로 찬양,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찬양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한번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좀 낮춰주시면 되지.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이 찬양은 제가 45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좋았는지, 얼마나 이 찬양이 가슴에 스며들었는지, 이 찬양을 들으며 참 이렇게 많이 울었던, 눈물이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가사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이유에 이래서 사랑한다는 가사가 나오던가요?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날 사랑하는지, 이래서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래서 사랑하고, 너는 이게 좋아서 사랑하고. 사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또는 잘생겨서, 돈이 있어서, 예뻐서 등등 능력이 있어서.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상당히 그 내면에 이기적인 이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유를,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그래서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날 사랑하시지? 이래서 날 사랑하구나.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아닌 하나님 자체에서, 예수님 자체에서 이유를 찾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비례해서 그 신앙은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의식이 떨어질수록 은혜의식이 희박한 분이 있어요. 율법의식이 강하면 은혜의식이 희박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강할수록 은혜의식이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떨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비교적 떳떳하고 좀 괜찮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고, 그 괜찮은 순간 또 그런 사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할렐루야,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유력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배단이, 예루살렘의 그 바깥에 그냥 달동네 같은, 그 부모도 없는 삼남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사로가 내 친구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고 친구이기를 원치 않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별로 친하죠, 친구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괜히 높은 사람은 친하지도 않은데 친구라 그러고 뭐 친하다 그러고, 그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헌신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헌신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얼마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옥합까지 깨고 그것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잘것없는, 심지어 죄인의 괴수인, 정말 지난주 설교했던 존 뉴턴, 정말 비열한 인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그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어메이징,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기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아까 그렇게 사랑하고 친구인데 왜 병이 들었냐?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 말을 듣고도 그냥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 꼼짝하지 않고 있던 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잠들었으면 뭐 깨우면 되겠네요. 네, 이제 낫겠네요. 뭐 아프다가 깊이 잠들고 또 자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인 줄 생각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게 율법 신앙이고 정죄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단의 눈, 이런 것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해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헌신도 많이 했는데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알려진 이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어날 수 있어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지난주 말씀 이제 죽은 다음의 일이죠. 오셨죠. 무려 4일이 지나서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4일이면은 더운 날씨에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본문 내용은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가장 먼저 달려오시지 않았어야 됐을까요?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우린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많은 이적 표적으로 영광을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의 극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꼬일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환호를 받을 때 이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협잡해서 완전히 예수를 죽이기로 결인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피했는데 또 지금 거기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 지연하시지만 때가 차면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을 줄을 알면서도 아니 죽으시려고 거기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사건은 자신이 죽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연은 어떤 지연입니까? 의도된 지연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살아있을 때 가지 않고 살아있을 때 고쳐주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이적을, 최고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고 이 이적이 가장 강력한 이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보다, 수천 마리의 귀신을 쫓은 것보다, 오병이의 기적보다, 어떤 이적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그때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다 함께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용감한 말이 아니라 참 안 갈 수는 없고, 이게 반어법이죠. 돌에 또 맞아 죽을 그런 위기가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보긴 했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엇박자, 주님은 지금 살리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자 그러고, 잔다 그랬는데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그랬는데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살리러 예수님께서 가시죠.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살리러 지금 데려가시는데, 끌고 가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살리러 끌고 가시는 것이지 죽이려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데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못 살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십니까? 잘못해놓고, 잘못해도 주님은 살리시지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혹시 정말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하는 분이 있습니까? 완전 틀렸습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는 줄 알았다. 자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고 지난 금성에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이것이 진짜임을 보여주시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베다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중에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은 갓 죽은, 이제 막 죽은 상태였다면, 이제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 돼서 장사까지 지낸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갓 죽었다가 또 깨는 경우가 있다금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적이고, 이 이적은 모든 이적의 절정이에요. 마지막 절정의, 그리고 이적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함께하자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도 끌고 가시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깊은 바다 침륜에 빠지기도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병도 허락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드시고, 그래서 항복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듣던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게 하시고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잠자는 자식 깨우는 것보다 쉽다. 우리 잠자는 아이 깨우는 거, 특히 청소년 때 깨우려면 진짜 시간도 많이 5분만 막 30분만. 아이들 키워보면 바닥바닥 잘 일어난 아이들이 많지 않죠. 참 이게 자는 아이 깨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잠자는 자식을 깨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데 몇 번 깨우셨는데 못 깨우셨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제자들은 못 깨우셨어요. 살이 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깨우셨습니다. 2번, 3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에 맞게 만드셨고 시간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또 당기시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언제 그게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랬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그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내용을 올 때 좀 단호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게 아니야. 알려주지 않아. 그런 질문하지 마, 이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신뢰하고 그걸 자꾸만 알려고 또 우리야 뭐 당연히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의 기자들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붙잡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시작.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신뢰와 인내로 때를 채워야 한다. 아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제입니까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날 잡아달라고 하지 말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신다.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사랑하는 자도 죽지만 그 사랑하는 자는 그 병을 통해 죽음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다급합니까?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때를 채우고 내가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익어가고 있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응답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응답하신 은혜 못지않게 응답하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 비등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때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지원하시고 살리러 가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원망스럽게 말을 하고,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니 어차피 주님이 능력이 있다면 오든 안 오든 말씀으로 하시든지 오든지 이게 무슨 차이인가? 근데 여기 계셔야 안 죽고 안 계시면 죽고, 그런 이런 신앙 자체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닙니다. 일부러 안 계셨다는 거고요. 계시나 안 계시냐가 자리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또 이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나사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가시는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연입니다. 지연, 인간의 복의 지연. 아브라함 부르신 후에 지연하셨습니다. 무려 25년이나. 요셉도 30세가 때까지 지연하고, 야곱도 다 지연하시고, 다윈도 지연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모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까지니까 탄식하면서도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죽은 인간의 마지막 끝이고 더 이상 어찌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리시고 깨우십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